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3절에 보시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땅히 감사랍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요, 응답일 줄 모릅니다. 근데 감사의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냅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이걸 보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믿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두 번째는요,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택하신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오늘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는 거죠.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십니다. 미래요. 이걸 보고 섭리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게 합니다. 그걸 믿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의 과거 볼 때 어제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 물질 성공, 우리도 모르는 게 뭐에 매여 살았냐? 운명 속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운명 없습니다. 날 정하고 방향 정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사 안 지내도 아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제사 안 지내면요, 제사 시간만 어겨도 당장 꿈에 나타납니다. 저희 장인이 예전에 영접하기 전에 한번 약간 시간을 깜빡 졸아가지고 했는데 꿈에 당장 나타나더랍니다. 뭐 하냐고 호통을 막 치더래요. 딱 보니까 제사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교, 율법, 심리 속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해야 되거든요. 그 갈대아. 세상 문화입니다. 문화인 줄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속에 있으면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럼 본인도 모르게 그냥 우상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란 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감사하죠. 세 번째는 애굽도 감사한 겁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받았거든요. 노예된 상태, 죄입니다. 애굽, 세상입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도 감사하는 거죠.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믿는 순간 뭐 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어디서 자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걱정하지, 부모 있는 자녀는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자고 기도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구원 속에서 주시는 신분과 권세.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천국까지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간 이유는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땅의 가나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부탁하셨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실패 없는 결과,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그 과정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은 과정을 딱 무시하고 열매만 딱 당장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광야,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도 고생하잖아요. 인턴십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그거를 복음 가지고 잘 이겨내시라니까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저 전도사 때 경제훈련,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인간관계 훈련, 교육자 간의 어떤 관계.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저 혼자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경기도 가니까 벌써 저 위에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만 20명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거 다 목사님들하고 전사님 성향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다니까 다 맞춰야 돼요. 제가 매일 늦게 왔거든요. 그럼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전사님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막내예요. 군대로 치면 막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밥을 딱 먹고 하면요. 제가 이쑤시개, 커피 제가 다 나왔습니다. 막내거든요. 저보다 어린 전사님이 있어도 내가 늦게 왔습니다. 그 교회. 어쩔 수 없어요. 막내 신부로 해야 돼요. 제 밑에 또 누가 일어날 때까지.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거든요. 목사님 저보고 그거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였습니다. 그럼 노예 가면 저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근데 아버지 분이 이제 원로로 되시고 자니 담임 목사 됐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니까요.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나이가 많거든요. 난 부목사라. 본인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어요. 가서 이쑤시개 하고 커피가 다 가져와 다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친구예요. 동기입니다. 나왔습니다. 유시영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네가 왜 났냐 이러더라고요. 저 부목사입니다. 아니 그래 네 동기 아니냐, 네 선배 아니냐, 네가 나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왜 났냐는 거예요. 왜 낳기는 나 부목사인데. 저 담임 목사예요. 전 그런 정도의 눈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유치원 목사님이. 아, 이게 아닌데? 목사님 생각할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선배, 형님 이렇게 되는데 절대 공적인 형, 동생 그런 말 안 합니다. 직분 딱 부릅니다. 목사님. 노예 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이제부터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냐? 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인데요.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딱 직분대로 부릅니다. 절대 친하다고 언니, 동생 그런 안 합니다. 나중에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그게 관계가 친해질 때는 좋은데요. 사역에는 나중에 다 막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습니다. 메시지. 딱 말하면요. 왜 이러세요? 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는 부분이나 모든 거를 전도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전도 빼버리면 그냥 동생, 형 하면 됩니다.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고 같이 할 거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광야 복음 가지고 잘 지나가시라니까요.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 지나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광야에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지나가야죠. 신학학자들이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늦어도 한 달이면 간대요. 빠르면 2주 만에 가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왜 합니까? 저는 광야 40년 안 갈랍니다. 여러분하고 빨리 그냥 2주 만에 지나갈랍니다. 빨리 우리에게 오는 광야 지나가서 세계복음화는 거기에 우리 엠들이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광야 빨리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은혜죠. 감사하는 겁니다. 혹시 응답 주신 것도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보이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작정된 때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게 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어디에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사람 말 때문에 흔들거려요. 문제 붙잡으면 흔들거려요. 사람 말 잡으면 낙심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굳게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메시지죠. 메시지 정리를 잘 하세요. 말씀을 딱 들으면 직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내가 설교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돼, 메시지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여러분 업에 대해서 메시지 잡으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맞게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체화 될수록 여러분 삶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됩니다. 메시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뭐 어떻게, 그냥 교회 왔다고 가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하라는 거는 노트에 정리하라 그 말이 아니고 직분에 맞는 메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 나이에 맞는 메시지를 잡아, 그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깨달음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걸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놓고 주문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약속을 내가 붙잡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걸 이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깊은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막 흥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숨 쉬어. 깊은 숨 쉬어. 가라앉히라죠. 왜 그랬습니까? 깊은 숨을 딱 쉬면요, 가라앉아요. 감정도 가라앉고, 이렇게 호흡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호흡기도를 깊이 들이마시면요, 엄청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집니다. 저녁에는 깊이 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깊이 들이마시면 이 산소가 어디로 가면 뇌로 가거든요. 뇌로 가면 피곤한 뇌가 깨요. 깨면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에 깊이 하시라니까요. 낮에는 활동하고 밥도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배가 나와갖고 안 돼요.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자리에서, 아니면 시간 남고 조금 하나, 그건 내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고요, 몰입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된 사람들은 전부 다 새벽을 깨워서 자기 나름대로 몰입을 합니다. 뭔가 깊이 명상, 몰입을 하는 시간 다 있다. 스티븐 잡스가 사실은 암으로 죽어서 그렇지 그분 자체가요 엄청나게 깊이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의사의 말을 듣고 좀 치료받고 이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대체해 가지고 자기 그 생각을 딱 정리할 때는 자기 딱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하고 스탠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명상하는 겁니다. 뭔가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지만 집중, 묵상은요 하나님 모습을 채우는 겁니다.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뭘 만나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명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집중을 하란 말은 깊은 호흡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답이 그리스도로 딱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이 힘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도 행복. 기도하면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왜?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가장 나를 이해하는 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근데 만약에 렘트 중에 나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현실. 어떤 환경에서도 안 무너집니다. 요셉 보십시오. 완전히 막 가족은 인신매매 당하고 처참하게 종신형 감옥 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노예예요. 물건이에요. 그런데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바로왕이 알고 보디발이 알고 간수장이 알 만큼 나타났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거든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해라.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문을 강의도 하고요. 여러분하고 사문을도 하지만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사문을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목사가 아니고 아버지로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전부 다 잔소리로 가지 그게 메시지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금토일 시대에 이제 여름에 교사 이제 헌신 예배하고 수련회 하면 가을부터 기도 스쿨을 랩런트에게 먼저 적용하려고요. 아이들 기도시켜야 되겠죠. 새벽 기도 온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 온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됩니까? 졸리는데요. 잠 오잖아요. 제가 이제 성격 같으면 막 박수도 치고 주여 하고 싶은데 저 예전에 이제 새벽 기도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앞에 있으면 목사님이 막 박수를 갑자기 빡 칩니다. 그래도 막 주여 합니다. 그럼 정신 확 깨요.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졸고 있거든요. 그 내가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박수 치니까 경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잖아. 자지 말라고 하는 거지. 박수 계속 쳐요. 앞에서 거예요. 자지 말라고. 왜냐면 아침에 피곤하거든요. 근데 왔다가 기도하고 딱 가면 피곤이 이제 딱 정신이 깨죠. 그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사모를 하고 여러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기도의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공부, 기도 속에서 내 삶, 기도 속에서 내 사업, 일이 기도 속에서 그거를 가르쳐라. 자녀와 우리 중요한 전문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1순위 아닙니다. 복음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순위가 아닙니다. 교회가 1순위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죠. 여러분 삶이 싹 편합니다. 교회가 부유하죠. 여러분의 경쟁력 싹 줍니다. 하나님이.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켜야 돼요. 뭐요? 마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도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을 전도를 위해 만나세요. 누군가를 만나죠. 차를 마시죠. 일을 하시죠. 전도 때문에 만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화해서 시간 있냐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만남 스케줄에 주 중에 누구를 만난다. 누구와 함께 차 마시겠다. 누구를 한번 대화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시라니까요. 전도에 대한 만남.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별말 안 했는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기도 가지고 말을 하면 그분이 치유가 됩니다. 이상하게 제가 다락방에 그냥 세상을 그냥 순서대로 들고 가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요. 가면 딱 가면 이번 주에도 두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번 주에 고민했던 거 이거 다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뽑아가 가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그냥 쭉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서 일단 불신자 전도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당장 지금 불신자 전도하려는 그런 동기 없습니다. 일단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치유되면 좋겠다. 말씀을 붙잡고 진짜 힘을 얻으면 좋겠다. 답을 얻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사건, 갈등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부담을 절대 안 줍니다. 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편안해요. 왜? 일단 제가 편안하죠. 가서 여러분 뭐 전도 대상자 왜 없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그런 말 안 합니다. 전도 제가 할 테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실지 알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편안한 중에 은혜 받고 힘을 얻죠.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부터 장로 삼행자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제목 한 1년치 메시지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얻어쳐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메시지 정리, 시간만 나면 메시지 정리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훈련 그런 걸 가지고 첫 번째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되어지는 거를 성경적으로 쭉 이야기하려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요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로님들 저와 함께 메시지를 하실 사역자로 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메시지 짧게 하고요. 이제 저하고 뭐 하냐? 혈관에 좋은 보이차를 먹는 겁니다.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건강하니까. 저희 집에 보이차 많습니다. 저 혼자 다 먹기 싫어요. 너 혼자 잘 살면 오래 살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보이차 먹고, 그리고 밤에 커피 마시면 아이스 커피 이제 준비하려고요. 캡슐 다 정리해놓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참 편안하게 딱 1시간에 무조건 다 끝냅니다. 왜냐면 딱 마침 9시거든요. 또 각자 집에 가야죠. 그 다음에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저도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인다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만날 때 편안해야 됩니다. 치유.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른 분에게 나 저분 또 보고 싶다 이러면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만드시라니까요. 그렇게 만나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시라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경쟁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답을 줘서 살려가지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안 좋은 예지만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있잖아요. 이번에 새벽 2시에 깨가지고 6시까지 원리 강독 자기가 이제 뭐 한 게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하다가 예를 들면 정치인을 딱 만나죠. 그럼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딱 말합니다. 무당도 아닌데. 정치인이 그거 딱 듣고 무릎을 바로 꿇는답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이래가 사람을 완전히 세상말로 자기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답을 딱 맞춘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귀신 내리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해가지고 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말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이 나를 알고?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2시 이런 거 없습니다. 눈이 나빠고 글도 안 보이는데 뭘 보입니까 내가.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턱 말하는데 상대방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달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건,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작정 때 부르잖아요. 불러서 원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못하겠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아이들 보셨죠? 굉장히 자부심도 대단하고 자긍심 대단합니다. 그러고 어떤 거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에 나서 눌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없어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고 위로. 사람에게 얻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얻는 위로,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목회를 할 때 왜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외롭거든요. 제가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안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안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뭘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요 3가지가 안 되면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뭔가 외롭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의논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속마음 비치면 다 복음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굉장히 판단 잘합니다. 사람들 속마음도 이야기도 못해요.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도 좀 분위기 봐가면서 저분이 이해를 한다 하면 이야기하는데 못해요. 외롭습니다. 중요한 전문인 위치에 있는 사람 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못 누리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못하겠어. 우리 아이들이 있어갖고 이상한 행동합니다. 이상한 행동뿐만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진짜 하여튼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그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 위로 필요 없습니다. 사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굳건하게 이 속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굳건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도록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모든 성도님 있는 지역에 5지역으로 나눠서 구역 예배를 진행합니다. 왜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려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흑암을 꺾으면 교회를 혹시 못 나와도 찾아가서 같이 말씀도 전달하고 같이 용기도 전달하고 위로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요. 만나 식사도 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락방, 직장인, 전문인들 아니면 이렇게 찾아갑니다. 시간 맞춰서.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더군요. 만약에 요 2개에 못 오는 개인이 있다. 제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1대1로 만납니다. 만나갖고 뭐합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요 3가지를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이 이 3가지를 붙잡고 그 위에 딱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만듭니다. 참 감사한 거는 만나가지고 메시지 하고요. 뭐 기도문도 적어주고 사문을 가르치면요. 거의 다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할 때 기도문 딱 읽고 출근한대요. 너무 진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안 배웠습니다. 교회 그냥 와서 부흥회 다 참여하고 뭐 예배란 예배 다 참여해야 되고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저녁 7시 부흥회 하면 그거 3일 연속하고요. 그럼 또 부흥 오는 목사님들이 좀 이상하지, 불 받으라, 슈 이렇게 하고요. 그럼 불 받는 것처럼 나는 불이 안 오더라고요. 불만 꺼지지. 그러니까 금요 철야 10시에 하면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1시부터 메시지 하면 12시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철야죠. 12시 넘어. 우리는 지금 철야라는 말을 못 붙이겠어요. 왜냐하면 8시 시작해가지고 9시 안에 마치고 기도회가 집에 가도 9시 반이에요. 철야가 아니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인데 예전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하려고요. 우리 자신, 나를 개인 복음화하는 쪽으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개인이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이 치유되고 개인이 복음화되도록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도록요. 그래서 구역이다, 다락방이다 계속 연합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요. 교회가 뭐합니까? 후대를 복음화하려고요. 우리 렘넌트를 바르게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개인이 복음화 되면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면서 우리 후대를 복음 앞에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때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복음 잘 모르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확인되고 또 깨달아지고 어제 알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달라요.
오늘 아는 그리스도가 내일 되면 또 달라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매일 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찬양 위에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하겠습니다. 545장, 546장 찬양 이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